오늘은 요수아 2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명령 준수와 죄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요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요한 두 전투를 우리들이 다 끝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사실 이스라엘이 벌어지게 되는 전투의 핵심이 어떻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잘 준행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는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전투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은 것, 미리 광야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에발산에 도착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요구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 본문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투의 이후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모자랐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의 승리 방식을 다시 한번 지키겠습니다 라는 재확인, 언약의 갱신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을 보면은 이게 프린트 미스로 이게 우리 주보에는 그 구절이 안 들어가긴 했는데,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제단은 사람들의 최대한의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돌로 만드는 제단이에요.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명기 27장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제단석이 될 만한 큰 바위 같은 그런 돌들 있죠. 이제 그걸로 제단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것은 이미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요구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그걸 하도록 미리 요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땅을 얻은 이 백성들이 땅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고, 특히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교회 나갈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네? 그게 뭐든 간에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선 이걸 구원을 해주시면, 나를 건져주시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경우에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어떤 거냐면은, 이 어떤 내가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예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
목적 그 예배에 감사긴 한데 거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바라던 것이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 예배에.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보잖아요. 그럼 이게 감사제가 아니에요. 그게 감사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즉 내가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얻은 연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성을 한번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또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화목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른 많은 제물의 성격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가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바울이 그 성격을 화목제라고 규정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망가진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고 아버지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그 사랑이 자녀에게로 오게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돌아서 하나가 되고 교제를 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된 그 십자가의 원리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특히 아이성 전투 이후 그리고 그 이전에 아간의 죄악을 확인한 이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이성의 패배 다음에 드리는 예배라고 보는 편 우리가 시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간의 죄악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드리는 예배라는 시각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성을 내 손에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간의 죄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이성을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 적군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매우 의미심장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기뻐하고 여호수아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성을 정복했습니다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그 명령이 뭡니까? 모든 명령의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가 모든 명령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율법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10계명과 모든 율법의 전제 조건? 율법의 서언이라고 부르는 10계명의 서언이라고 부르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가 모든 율법과 십계명의 서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 본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뿐 아니라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지금 이 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 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사사세대인 걸 알고 있죠. 사사기의 세대. 근데 그 사사기의 세대까지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왕국시대의 세대까지도 포함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방인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선언되어지는 명령과 선언되어지는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명령과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음,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것을 인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명령들이 준행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울려 퍼진 그 축복과 저주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선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큰 손길이 전제 조건이고, 어느 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되고 선언하게 되는 것 뒤에도 뭐가 있는 것이냐면은 내가 만들어낸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번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내 공로로 쌓은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십자가가 전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의 어떤 역사를 추적하는 것을 빅 히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사를 그냥 무슨 국가 이런 게 아니라요. 인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그 역사를 추적하는 거를 우리가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류사 빅 히스토리, 이런 인류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건축물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제가? 예, 종교시설이에요. 제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인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인돌 이런 게 단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순한 건축물, 그리고 무덤 같은, 그 종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동물들은 죽음을 기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종교 건축물이라고 부르기에는 논쟁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선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빅히스토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가 탄생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러려면 이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일종의 질서의 방편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교라는 게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반대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발견되어지는 종교 유적지들은요, 일단 그 시대에서 발견하고 있는 동시대 유적들 가운데서 최첨단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품을 많이 들이고요. 만약 내가 뭔가를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들면 우리 가족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 종교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불학별로 만들어지는 이런 건축물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형태의 건축물이 인류 초기부터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성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께 바친다. 그러려면 제단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제단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최대한 가공이 많이 되고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고 신이 받았을 때 적어도 우리 집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의자나 가구보다는 좋은 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물이 그 위에 받쳐질 건데. 그래서 제단들은요, 잘 깎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때로는 그 쌓는 모양을 통해 가지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의도적으로 그려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제단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쇠 하나도 되지 마. 그냥 있는 것 중에 가져와. 될 만한 거. 그럼 그 제단을 볼 때요. 물론 그걸 들고 제단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대했을 것이고 성인 남성들 여러 명의 힘이 필요했겠죠. 그런 거대한 바위 같은 것을 구하려면, 움직이려면. 위가 적당히 편편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네 명이서 뭐 들든지 이래서 옮겨야 되는 수고는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는 수많은 아름다운 제단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고 그 제단뿐만이 아니라 아주 예쁜 신전을 가지고 있는 문화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가 고대 근동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선멸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때 너희들이 주는 걸로 나한테 줄 거라 생각하지 마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냥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걸로 예배를 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화목제를 하나님과 한 주간 드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신앙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과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자들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준비할 만한 것이 없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다듬지 않은 돌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 어떠한 쇠도 정도 거기에 기여하지 않은 돌, 내가 뭔가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무늬를 잘 내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비밀스러운 사제들만 공유하거나 아니면 왕족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제사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부터 모두 순서를 갖춰갔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는 거냐면 옛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화목제물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성으로부터 가져온 것이잖아요. 여리고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차피 그 헤렘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화목제로 드리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정말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네가 어떻게 땅을 정복할 수 있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집니다. 땅의 정복기는 사실 그 뒷면을 뒤집어 보면은 진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와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패배를 경험하고 언약의 파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과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면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그리고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님 이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보태거나 꾸미거나 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방식인 것이죠. 무엇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주시되 그 독생자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을 쫓겨나버린 아담 공동체인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냐고요. 무엇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제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었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와 함께 이것이 우리 소망과 열망의 핵심이 아니게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를 통한 것 그리고 주의 보혈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누가 놓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예배와 설교들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이 아간의 죄악이 발견된 삶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이성에서 한번 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예배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첫 백성에게서부터 드러났었던 하나님의 요구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우리가 신명기를 제가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을 이제 완전히 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석회를 바르면, 여러분들 시멘트 처음에 바르면은 거기에는 글이 써지잖아요. 대신에 굳으면은 이제 변하지 않죠. 그런 형태로 이제 글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록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본문이 주장하는 거는 이 전체 율법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십계명 정도라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든지 이런 율법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품고 있는 그런 명령을 십계명 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모든 율법의 본령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오늘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그 석회를 바른 돌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방 신을 섬겼던 것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앞에 궤의 좌우에 서되. 여러분들 이 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궤가 여러분들 우리가 요단강을 멈췄었던 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승리를 가지고 왔던 궤이기도 하고, 이 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궤를 앞에 놓고 그 궤가 어디 사이에 놓여지게 되냐면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7장입니다. 그리고 27장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이 27장에 따르면은요, 바로 여기도 붙어 있지만은 에발산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준행했겠죠. 절반. 12 중에 6지파. 그리고 그리심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율법 가운데 있는 저주의 말씀과 율법 가운데 있는 축복의 말씀을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먼저 선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증인이 되고요. 하나님은 또 한쪽 편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약속 성취의 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바라보게 되냐면은 내가 모세 언약 가운데, 즉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리고 축복,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와
그리고 리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근데 율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죠. 계약사항이에요. 계약사항. 계약사항.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국적이 박탈되진 않죠. 근데 이 계약사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걸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므로 요거 안 지키면은 국적이 박탈당하는 게 계약사항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확인하는 시간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선언과 저주의 선언, 그 계명들을 따로 축출해가지고 바라보는 시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에서 본디 이방인으로 가나안으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려는 사람들도 거기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치 처음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시간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한 공동체로 재정비하는 시간이고,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이든 네 부모가 누구였든 네가 원래 어디에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지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의미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오늘 장면이요, 여호수아 신학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신학자들은. 자, 그래서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거류민들도 있죠, 지금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최초에 들었던 모든 계약사항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죠. 너 하나님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그냥 이 땅 떠날래? 시내산에서의 선택은 이런 거였어요.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애굽 다시 돌아갈래? 근데 여기서의 선택사항은 이런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래? 그냥 가나안 밖으로 튕겨나갈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 두 선택이 주어지는 거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밖 외인이 될래? 이때 제가 신명기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선언대라고, 선언을 반드시 해야 돼, 백성들로부터 아멘 받아내야 돼 라고 얘기한 특별한 조항들이 나오는데요. 모든 율법이 다 읽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응답을 요청하는 율법 조항이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따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장색의 손으로 신명기 27장 15절이 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요구받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은 이웃의 땅을 뺏는 거죠. 경계석을 옮긴다는 거는 땅을 뺏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에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조금만 켤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해라.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멘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 윤리와 관련해서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성에 대한 윤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 윤리에 속해요. 율법에서는. 왜냐하면 성이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라. 아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 가나안은요, 인신공양이 드려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몰렉 신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바치고 있는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을 뗀 흔적이 있어요. 이게 후라이팬인 거예요. 그 위에 아이를 올려서 바쳤다는 거예요. 성인이 올라갈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생명윤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저주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너희들이 지켜야 할 최소치로 본다면은 이거의 극단은 뭡니까? 이 길을 달려가면 그 극단은 여호와를 너의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라. 이 약자들에 대한 맹인이라든지 과부, 고아 이런 약자들에 대한 얘기도 여기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당연히 화답을 한 사람만 그 진중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울려 퍼지던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들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진다고요. 그게 선언된 다음에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면은 아멘이라고 할 걸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 있는 계명들의 그 극단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얼마나 가혹한 거룩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먹은 죄까지도 다 고발해요. 산상수훈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요구받게 되냐면은 리액션을 요구받게 되는데 그게 아멘이라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리액션을 요구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애당초.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미리 거기 놔둔 걸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멋지게 조각을 해서 제단을 만들어도 하나님 그거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에발산에서 선언되어졌던 그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요구받게 되는데 거기서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도 그걸 또 동일하게 요구받게 되고 단순히 지역으로서의 가나안 땅,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더 큰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이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꿔지느냐? 바꿔지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해 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산의 축복을 바라보고 싶지만은 에발산 앞에서 선포되어진 저주의 증인들이 되는 길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는요, 두 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에발산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산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산상수훈의 요구 조건은 가혹하여 우리를 고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칠복의 선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요구가 먼저고 그에 대한 준행이 그 다음으로 따라오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가혹한 산상수훈은요, 재밌게도 그 요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손에 쥐어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언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격 없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들 이거는 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강렬히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선언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조건절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개역개정에 번역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선언으로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미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복을 이미 가진 자는 이런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왜 그리심산이 나타났어요? 왜냐면 에발산 앞에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셨거든요.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서 드려졌던 그 화목 제물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화목 제물인 예수님이 에발산의
증인들 앞에서 그 에발산 앞에 있는 모든 증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혼자 그 에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죄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선언되어진 축복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공동체도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도 자기들이 잘해서 가나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세대를 보세요. 그 다음 세대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선언이 어디 갔는지,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공동체가 단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견제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받쳐주는 게 여호수아서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이 저주를 홀로 책임지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땅의 약속의 파기를 스스로 감당한 분이 한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에발산의 저주를 한 분이 독식하시고 혼자서 다 가져가셔서 본디 그가 받았어야 할 그리심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까닭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근간이라는 거죠. 모세의 명령을 준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학상 우리 설교 시간이 언약 갱신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예배학 가운데서. 왜냐하면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언약 이 설교 시간의 신학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가진 아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의 아이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로 오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명령을 지켜 행해서 제단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준행은요, 그 본령이 즐거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행의 우리의 반응에 마땅함은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그 자율성을 내게 하는 우리 어떤 감정적인, 태도적인 두 가지 축이 존재하는데 하나가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고요. 나머지 한 축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쁨의 경어예요.
아간을 처리할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철저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꼬랑지를 마른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졌다고요. 이길 수 있는데. 넉넉하게 3천까지 될 것 같다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즐거움이 자율성으로 나올 때 우리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준수했었던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여러분들 우리 이 낮은 자리 외에도 지금 이 설교 시간이 그 모세의 명령의 준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즉 새 언약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듬지 않은 제단이신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볼 게 그 제단 위에 올려진 화목제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의 기초석이 되는 게 바로 에발산의 저주를 홀로 가져가신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누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에발산의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 삶 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매일 무너지셔도 돼요. 그러나 무너지심으로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 완벽하지 않음이 나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면 돼요. 에발산의 저주의 두려움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한 주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려지는 은혜와 평화가 그리심산에서 약속한 평화입니다. 내가 얼마를 빚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빚진 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자가 빚 한 감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한 일주일만 일했으면 갚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할 수 없었으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와 함께함이 그 지고하신 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내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위에서 율법의 본령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꼭 붙들고 우리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는 에발산의 증인 이외에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매일 확인해 나가고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놀라운 화평의 삶이 우리 공동체 전체 각 영혼에게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